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이 새벽에 말씀 앞에 우리를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아버지 안타까운 건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아버지는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이 주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오늘도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나갈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어부의 하나님 사역자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교회의 남편 되시는 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오늘도 생이 먹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시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정말 게을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어제에 이어서 1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느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재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신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많이 무시하고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자연 속에서는 인간이 많이 자연을 망쳐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자연대로 살지 않는 그 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살면은 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복인 것 같지만 결국은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나의 삶의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나의 삶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나가야 될지 믿습니다. 교회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지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치체계의 혼돈과 파괴를 부추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질서도 파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회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될지를 믿습니다. 구조적인 악으로 인한 폐해는 개인의 악행에 비할 수 없이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여러분, 한 가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히 불행하겠죠.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것처럼 한 직장에, 한 교회에, 한 공동체 안에 리더십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악이 선인 것처럼 살아가는 잘못된 그런 것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떠한 오늘 자세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정도야.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카운트도 안 되니까 나 하나 정도야 이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그마한 구멍을 그냥 내비뒀어요. 나중에는 뚝이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 그냥 에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에이 나하고는 잘 안 맞으니까 그렇게 이그노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정말 상처가 되고 그 사람 안에 평생 풀지 못하는 관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다툼을 방치하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을 만약에 재판관들이 불공정하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세상의 법 집행하는 곳에 가서 재판관에게 그 권위를 주었고 그걸 맡겼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이 만약에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패하여 있다면, 선을 악으로 다루고 악을 선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힘들겠어요. 지금 현실의 세상이 아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중한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 심각한 죄인 까닭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한 것을 그냥 저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의로운 걸 보면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린멸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범죄라도 그에 대해 정당하게 심판하는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이거 우리가 꼭 붙잡길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내 안에 혹시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도 모르게 남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터 먼저 주님의 선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보면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선과 악의 기준이 뒤바뀐다면 아마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혼란과 아픔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악한 게 항상 옳고 선한 게 잘못되어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부패되고 세상보다 더 참담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통하여서 옳은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분별해서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귀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부터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내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슈퍼맨 증후군이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만큼 세상이 악을 선으로 보고 선을 악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는 가끔 가다 보면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악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도와주는 사람들, 얼마나 그런 사람을 볼 때는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행동 또한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 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런 일이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21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삶을 위한 전략을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므로 눈앞에 이익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웅다웅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걸 보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암내를 생각지 않고 자녀 교육에 소홀하면 머지않아 큰 건심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당연한 법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 부모들은요,
그 자녀가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을 방치해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냥 자녀들이 좋은 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그때는 그게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은 성장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탓할 수도 없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녀를 올바로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는 이 작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올바로 하지 않으며 악인을 감싸고 의인을 벌한다면 더 엄하고 공의로운 역사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이유와 본질을 잊은 채 쾌락과 성공에 취해서 무분별하게 질주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계속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더 편안해질까만 찾는 그런 속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 삶의 이유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를 살렸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무함과 후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내가 먼저 그 길을 항상 무엇을 하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말을 절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28절 두 절 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기도해야 될 줄 있어. 얼마나 이건 멋있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을 아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래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리라. 괜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앞에서 아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아주 결단합시다. 하나님 차라리 내 입술을 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만 맞추게 하여 주시오. 입술만 닫으면 안 되고 입술은 닫았는데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되고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안 된 것만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끊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대한 말을 신중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마음을 잘 관리해서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오늘 잃지 맙시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최선의 전략은 오늘 절제와 인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절제해야 할 일, 공의롭게 처리해야 할 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시는 평강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절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다툼과 미련함과 악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